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주님이 부어주신 풍성한 능력을 힘입어서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으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4장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이고 또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살인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범죄가 그 죄가 얼마나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을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가인의 뜻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뜻이고 그리고 두 번째 동생 둘째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아벨의 뜻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아벨은 헤벨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전도서를 읽다 보면 항상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라는 그 헛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예요. 헤벨이라는 단어에서 이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결국 아벨의 이름 자체는 헛됨의 무의미함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이름을 명확하게 또 가인처럼 설명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헛됨이란 뜻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2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벨이 어떤 사람이었고 가인이 어떤 자였는지 그 직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 목양을 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라고 하고 있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그들이 독립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죄송합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뭐 잘 보시면 뭐 재물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재물의 차이로 주어진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 아벨과 가인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과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냐? 아벨과 그의 재물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 만약에 재물의 차이가 있었다면 그냥 재물을 뭐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재물은 받았다라고 기록되었을 텐데, 뭐라고 하냐면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아벨과 가인의 삶의 모습, 그들의 믿음의 모습에 따라서 이 재물이 받고 안 받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의 차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인이 드린 제사는 농작물로 드린 겁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 보면 소재, 예? 로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제물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드리는 것 자체도 문제는 없고, 이 제물 자체에 문제는 없고, 결국은 이 사람의 문제, 가인과 아벨 본인들에 대한 부분의 문제이고요. 그러면서 가인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왜 내가 분노를 표하느냐? 왜 안색이 변화해서 나한테 이렇게 투덜거리냐? 불만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겠느냐? 결국은 가인의 행위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삶의 문제, 가인의 삶의 문제, 그가 삶에 있어서 선을 행하지 않고 있는 모습, 행위를 지적하고 있고, 결국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가 있었고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는 가인의 행위 자체가 악한 행위였고 선을 행하지 않고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 결국 너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고 죄가 너를 유혹하기 위해서 네 앞에 있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죄가 너를 함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죄가 가인을 원하며 그를 먹잇감으로 삼키려 하고 있다라고 부분의 문제를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있지만 그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8절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여기서 말하고는 뭐냐면 들로 유인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결국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는 모습으로 범죄하는 모습. 결국 하나님의 경고, 죄가 너를 원한다. 너의 분노를 통해서 행하는 그 범죄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너는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했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가인의 모습이 8절에 그려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9절부터 시작해서 다시 가인과 아벨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할 때 가인의 대답이 참 기가 차죠.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벨을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인의 반응은 거짓말로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아우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라고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이미 호소하였기 때문에 내가
아벨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는데 내가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주신 심판이 이제 12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첫 번째 심판, 형벌은 뭐냐면 이 농사하는 자에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근데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밭의 소출을 얻을 수가 없다는, 농사하는 사람에게서는 천천병력과 같은 형벌입니다. 내가 정말 농사하는 자로서 열심히 농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못 얻는다. 그런 심판을 하나님 허락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죠. 방황하는 자가 된다는 건데 농사를 지으려면 한 곳에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농사하는 자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보면 너는 완전 죽음까지 이룰 수 있는 형벌을 내가 줄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벌이 내가 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뒤에야 자신의 가지고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에 또 하나님이 이 형벌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15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 형벌 가운데 그 가인을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인에게 아예 표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건들면 안 돼라는 그 표를 주심으로 가인을 살려주신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가인이 잘못됐고 죄를 지었고 꼭 그에 대해서 형벌을 주시지만 그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를 살리려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정말 죄가 얼마만큼 확장되고 있고 죄성이 얼마만큼 강해져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범죄를 통해서 그는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 가인을 살려주시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영혼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죄의 유혹은 우리 가운데 우리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잘못하면 바로 죄가 우리를 삼켜버리는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유혹은 어디부터 시작하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내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의 기준을 명확하게 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킴으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힘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가인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힘있게 해 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많은 악한 영들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간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내 삶의 중심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또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이 비전을 붙들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또 유스들이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다음 주에 또 아이들이 개학을 시작하는데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학년을 맞이할 때 또 그 안에서 또 선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알래스카에서 정말 열심으로 또 애쓰고 수고하시는 장준호 선교사님을 기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또 안식년을 맞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페루에서 선교하신 김성윤 선교사님, 김성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 또 치유를 위한 기도 유계선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김기현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 그리고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